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6절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차신 열기 제가 봉독합니다.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비왕이 비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인자에 나타나는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에 나타나는 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궁극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일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 가는 게 그게 어디 가는 거야? 그게 천국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 아버지께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근데 혹자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예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 얻는 방법이 있느니라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얼빠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 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포하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설파하는 자들은 무슨 복음을 전하는 거야? 성경하고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타종견들이요? 불신자들이요? 아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누구요? 맞아요.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이라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뭐라는 말씀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영위하는데도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천국을 가려느냐고요. 그건 다른 복이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뜻을 행하려면 뜻을 뭐 해야 되는 거 우선순위가 알아야지 행할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웨이 크리스천 시절에, 평신도 시절에 TV를 보는데 저 위에 동네, 시카고에서 아주 메가처치요. 대형 교회에 목사님이 흑인이시더라고. 흑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 인류를 만약에 다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심판은 없다. 왜? 하나님은 뭐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민을 다,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해내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경성시키기 위해서 심판했다라는 거지, 실상은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만 백성, 온 인류를 만약에 다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는 전부 서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서서 손 들고 할렐루야 그냥 물결 치듯이 그냥 수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장면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한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설파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영혼뿐만 아니고 이 육체의 심판도 있을 것을 성경은 뭐냐면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9장 4절에 가면은 다섯째 나팔 첫째 화의 심판이 있을 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임하여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뭐하라? 해하라.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뭐하라는 거야? 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죽이지는 않고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해서 전갈이 사람을 탁 쏘면은 한 10초 만에 죽는 아주 독이 센 전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5개월 동안 뭐라는 거야? 다 고통을 겪여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되 죽음이 피해가요. 그런 5개월 동안 만약에 환난을 만약에 그 고통을 다 바꿔서 만약에 그래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예비하신 자에게 자들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으니 이는 육체라는 사람처럼 뭘 받으나? 심판을 받으나. 심판은 육체의 심판이 있잖아요.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안절라 믿습니다. 그 성경은 반드시 무슨 심판인가? 이 육체의 심판도 있고 또 뭐냐면 영혼의 심판도 있을 것을 성경은 설파한단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소위 말하는 백보자 심판 때 그동안의 인류 역사상 왔다가 이 생을 마감하고 한 줌의 흙으로 쓸어가졌던 모든 그 영혼들이 전부 뭐냐면 부활을 하게 돼 있어요. 부활을 했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고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은 전부 뭐냐면 영원 불못 레이크 파이어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혼의 심판도 있을 것을 성경은 예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한 줄 믿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을 하긴 하는데 부활을 해가지고 뭘 받는다는 거야? 심판을 받을 것을 성경은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왜 심판이 없다래요? 그건 다른 복이며 그건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심판을 하실 때 무작정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요. 심판을 하시기 전에 다 알려주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은 구원을 받는데 그걸 거부를 하면은 뭘 받게 돼 있다는 거?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뭐 하는가? 미리 보여주고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4장 13절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사람에게 뭐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려주고 행하시는 거예요. 이사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게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시라 했어요. 종말 세상 끝날에 되줄 것을 처음부터 이미 뭐니까 다 고해놨다는 거예요. 이사 48장 3절에 보면 내가 이쪽에 장래사를 이미 다 구해놨다는 얘기예요. 미래에 되줄 것을. 구약 성경에.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26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인자의 마음은 뭐 했다는 거야? 노아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인자의 마음은 또 뭐 하는가? 롯의 때와 같다는 거라서 인자의 마음 마지막 세상 끝날의 심판은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때 이미 뭐 하는가? 세상 끝나 인자 때에 되어줄 것을 전부 그 그림자로 모았다는 거예요. 이미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 때 어떤 자가 구원을 받고 어떤 자가 멸망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깨우치면은 인자의 때 어떤 자가 구원을 받고 어떤 자가 심판을 받게 되는가라는 것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깨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오늘은 인자에 나타나는 날 어떤 자가 구원함을 받고 어떤 자가 심판을 받는가라는 것을 오늘은 이 한 시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오늘 본문이 어딥니까? 예, 맞아요.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비슷할 거리 아니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비슷할 걸 이게 아니요. 그러하리라는 얘기는 이그젝트리 그렇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때는 쳐보세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모든 자를 전부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일부 다체를 이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쫙쫙쫙쫙 그들을 통해서 네피림의 족속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람으로부터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가 돼. 그러면서 내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하의 세상에 그냥 꽉 들어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뭐냐면 한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땅을 기식하는 생물들을 싹쓸이 심판할 것을 하나님이 작정을 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의미가 나와요. 노아는 당대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랍니다. 그 죄악된 세상에서 노아만 하나님께 뭘 받았다는 얘기야?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만약가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벽한 자고 하나님하고 뭐 했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동행한 게 뭐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얘기는 뭐하고 동행하는 거야? 말씀하고 동행하는 역사지. 그러면서 내가 기식하는 생물들을 멸절 심판을 할 것인가 너는 구원의 방지를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노아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가지고 준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구원의 방주를 지면서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은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 7 식구를 보존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심판에 있을 것을 노아는 뭐 했다는가? 설파를 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는 데만 몰두를 하고 그 세대 사람들이 살아갔단 말이에요. 육신의 것만 추정하면서. 그래서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은 기식하는 생물을 멸절시켰다 그랬어요. 생물이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 이거는 사람이 코와 입으로 숨 안 쉬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기식하는
생물들은 다 뭐할 따랐어요? 멸절 심판을 했다랬어요. 그러면서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다 지니까 창세기 7장처럼은 이제 너는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거라 하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심판으로부터.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하늘이 무너져도 무슨 구멍이 있다래요? 네,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요. 그 방주 안이 솟아날 구멍인 거예요. 그 당시에 하늘이 뭐가 되는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의 날짜를 정확하게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이면 심판이 시작이 된다라고 해서 의인인 노아에게 심판의 날짜를 하나님이 뭐 하는가? 통보를 해 주십니다. 노아의 식구들한테 통보해 준 게 아니야. 누구한테? 노아한테만 통보를 해줘. 그래가지고 노아를 통해가지고 구원의 방주를 진 노아의 식구들에게 통보를 해서 온 식구가 뭘 받아요? 구원함을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가 겨우 몇 명이니? 8명이라 그랬어요. 8명. 노아의 식구들만 온전하게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에 살았던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뭐가 된가? 멸절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랐으니까 세상 끝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 때도 뭐가 되는가? 노아의 때 심판의 날짜를 안 자들은 뭐인가? 살았고 모르는 자들은 다 뭐인가? 멸절 심판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 성경에. 그러면 기록된 대로 뭐하는가? 그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너에게는 말한 율법의 1.1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룬다단 말이야.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5절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그랬어요. 이사 55장 10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을 보낸 일에 뭐한다? 형통하게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할 때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심판의 날짜를 안 자들은 살아남았고 육체의 생명을 보존했단 말이에요. 모르는 자들은 다 뭐했다? 멸절 심판 받았다는 거예요. 인자에 나타나도 그러하리라 라고 했으니까 인자에 나타날 때도 심판의 날짜를 뭐 해야 되는가? 알아야 되는 거지. 예?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알아야 뭐 하지? 맞아요. 권사님이 면장이래. 도지사는 아닌 것 같아. 면장이래. 면장을 하지 이런 말 있잖아요. 다시 이제 본문 가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말이다. 그러하리라 그랬잖아요. 인자는 누구야? 예수님이 인자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늘에 올라간 자는 인자밖에 없어요. 히브리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니까 인자는 누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되시는 거지.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누구야?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신구교를 합쳐서 25개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때 뭐 운운하면 이거 종말론자, 말세론자, 이단자들 이렇게 전부 그냥 99.99%가 이렇게 치부해버려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때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찬송도 주 언제 강림하실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면서 찬송을 하는 것이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모르는 자들은 뭐 한다는 거? 멸절 심판 받는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마태복음 24장 36절 가지고 그런 비유리가 나온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재림의 장본인은 아들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등하불명이라고 그 밑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한다 그랬어요?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뭐야? 말씀이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여러한 섭리가 이루어지면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전부만 성경 속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시과 때가. 그래서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들이미도 자기 올 때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규례를 몰라서 뭐 한다는 망한다 그랬잖아요. 망한다고. 내 백성이 무지함을 인해서 뭐 한다는 망한다 그랬잖아. 호세 4장 6절에도 보면 이사 5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무식함을 인해서 전부 사로잡혀 다 짐승밥이 된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이 되면은.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난 나이가 70, 80 넘어가는데 뻑뻑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진실하게 그냥 목사님 주여종 잘 섬기면 되는 거지. 뻑뻑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신앙인의 궁극의 목적은 뭐야? 영생 얻는 거지. 천국 가서 영생 복락 누리는 거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 준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는 거요.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주는데 어떻게 믿냐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면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인가 아는 거 그래 본데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게 뭐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한줄라 매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믿는다니까 성경을 만약에 알고 믿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는다니까 나 믿어야 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성경이 예수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가 되신 분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살전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형제들이니까 크리스천들이지, 믿음의 형제들이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때에 관하는 너에게 쓸 것이었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하리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뭐한다.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대를 모르고 도적같이 재림하는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멸망이 호련히 임하리니 저희가 결단과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시간대를 모르는 자들은 심판의 시간대를 모르는 자들은 노아 때 다 멸절 심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때도 또한 뭐 한다는 거? 그것이 재현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대를 모르면 전부 만이가 멸망이 호련히 임해가지고 그들이 피한다 못 피한다? 결단코 못 피한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형제들이 나와 사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이룰 수가 없어. 그들에게는 그 이유가 뭐니까 너희는 다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빛이 뭐야?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이룰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는 다 뭐 한다는 다 알게 임한다는 거예요. 노아 때 지금부터 7일이면 하면서 노아의 식구들은 다 알았잖아. 심판의 날짜를요. 그와 같이 빛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짜를 많이가 다 뭐 한다는 다 알게 되는 건데 어떻게 알아? 누구로부터? 유명한 실학자로부터? 아니야. 하나님이 통보해줘. 그들에게는 지금부터 7일이면이라고 통보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날짜 아는 정도가 아니요. 경점까지 알게 돼 있어요.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네가 만약 읽게 자냐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요.
이게 말 속에 말이 있어요. 일깨어있으면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뭐 한다는 거요? 안다는 거요. 일깨어있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하리니 어느 시에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시 환원하면 일깨어있으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고 어느 시에 임할는지 너희들이 다 뭐 한다는 거? 다 안다는 거. 이 안에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처소를 예매해놓고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의 그 빛의 자녀들을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영접해 주는가?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요? 그게 누구요? 그게 빛의 자녀들이요. 그러면 인자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다는 얘기는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다 빛의 자녀의 반대는 뭐예요? 어둠의 자녀들. 그럼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멸절 심판 받은 자들은 다 누구의 자녀들? 그거의 어둠의 새끼들인 거, 어둠의 자녀들인 거예요. 노아의 식구는 무슨 누구의 자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정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보여줬잖아. 근데 너희들이 못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 다 보여주고 심판하니까. 보여줬으니까 그러고 사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가? 요한에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하나님 맞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잘 깨우침 받아 빛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뭐 하는가? 때 다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뭐냐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살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축복이 많은 빛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증거대형이 있는가 확인해 드릴까?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코멘터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주석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살전 5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살전 5장 1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332페이지가 되겠네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니까. 오늘날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교회 앞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도적같이 임할 줄을 자세히 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교회마다 평안하다 평화하다 하면서 형제님 자매들 평화롭잖아 지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말하니 저희가 결단코 피한다 못 피한다. 잉태돼가지고 해산의 고통 배 아프면 뭐 그냥 한두 시간 만에 아무리 늦어도 하루 이틀 만에 애를 출산하잖아요. 그렇게 멸망이 호련히 임한단 말이요. 그때 그들이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4절 보세요. 또 다른 형제들이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속았다는 건 모른다는 거. 성경을 모르면 어둠에 속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 뉴스를 전하니까 몰라. 한국의 대통령이 누군데요? 이러면 이 사람 이거 캄캄하고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실상으로 좌우 눈이 멀어가지고 블라인드맨이야? 장님이야? 그래서 캄캄한가? 모르는 게 그게 어둠인 거예요. 모르는 자체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으며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뭐 한다는 거야? 다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의 자식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받는 복된 빛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멸망이 호련히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 여기 있다라면서 말하는 거야. 예수님으로부터 영접받아. 예수님 영접받기 전에 예수님이 보낸 누굴 만나야 돼요?
천사들을 먼저 만나야 돼. 그래야 택함을 받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의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어두워지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자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먼저 보낸 것.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뭐 하는 거야?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은 전부 어디 있는 거야? 하늘에 있는 자들이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하늘에 있더랬잖아요. 하늘에 있다는 것은 육신의 삶, 육체는 여기 이 세상에 있지만은 내 영혼의 상태, 심령의 상태가 어디에 가 있는 거야? 하늘까지 도달이 돼 있는 거예요. 레벨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천사들이 뭐 하는가?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예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천사들을 통해가지고 뭐 하는가? 하늘 이 끝에 저 끝에 사방에 택한 자들을 막아가지고서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게끔 해주는 거요.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영접을 받는 빛의 자녀들이 출현할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 도적같이 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경점까지 알게 돼 있어요. 경점까지. 확인해 볼까?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가세요.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으시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깨으시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깨어있으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뭐 한다는 거야?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거 말씀이 말이수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뭐 하는가?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오는 것까지 뭐 하는가? 다 안 되는 거요. 그러므로 예배하시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뭐하리라? 오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면 뭐 한다는 거야?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니까 경점까지 하는 거요. 도적이 오늘 그날 밤에 오는 걸 알고 있으면 안 자고 눈을 뜨고 있으면 오늘 문 삐끄며 열고 들어오는 그거 다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이치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고 다 만회가 다 경점까지, 경점은 인시더 모먼까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이제 본문 갑니다.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일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했으며. 자,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뭐까지? 날까지. 그러니까 뭐 하는가? 방주에 들어가는 뭐가 있어요, 여긴? 날짜가 나오잖아요, 여기 날까지.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일 40주야를 내려서 이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방주에 들어가던 뭐가 있었어요? 날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인자의 마음 노아 때 같으니까 노아 때 인자 때에도 뭐 세상 끝나는 심판 때에도 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뭐가 있는가? 날짜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하나님 뭐 하는 거? 지시를 하잖아요. 누구에게는? 의인에게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욥기서 14장 5절에 보면 그 날을 하나님이 정했단 말이에요. 그 달수도 줄게. 그러니까 몇 월, 며칠이 뭐 하는 거야. 이건 누구 중요할까?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청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뭐 하는가?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공의로 심판할 뭐를 작정했다? 나를 작정해놨다 그랬잖아요. 심판의 날을.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전부 하늘의 심판에 있기 전에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26장 10절에 보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빛의 자녀들아 갈지어다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심판이 세상 끝나랬을 때 빛의 자녀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죠. 밀실로 들어가서 말인가 잠깐 분노가 지나기까지 하늘의 심판이 끝나기까지 기다리라 그러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 스가랴 10장 6절에 정한 때가 되면 광명한 자들은 빛의 자녀들은 말인가 전부 어디론가 떠나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되면은 어디로 떠나요? 이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육체를 가진 이 몸뚱아리 가지고서 창세의 전무후무한 마태복음 24장 26절 예수님이 예언한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밀실로 하나님이 뭐하는가 육체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피할 길 내잖아요. 노아의 때 기식하는 생물 멸절 심판 받을 때 이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 안으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같은 이치요. 세상 끝나는 심판도. 그래서 내주는 거. 그나마의 사람들은 뭐하는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할까지 저희들이 뭐하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면 정한 때가 된 많은 사람이 스스로 연단을 받아 시기하고 정결케 할 것이나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되 지혜 있는 자는 뭐라 했어요? 깨달으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야? 싹쓸이 심판받은 자들은 뭐야? 전부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깨닫지 성경을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악인 거예요. 세상에서 뭐 몹쓸 짓 하는 게 악이 아니고 성경을 아무리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게 악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그 자체가 그게 악인 거예요. 누구시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하고 달라요. 이사 55장 8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과 길은 너희 생각 그 길하고 말인가 사뭇 다르다는 거. 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사역을 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믿고 따르라 이거요. 순종하고 노아와 같이. 그래야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들 먹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살았냐고. 어떻게 서바이브하느냐고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야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프로듀스가 되잖아요. 후손이 생겨나서 번창이 되잖아요. 인류가 끊기지 않잖아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 되면서 하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었다 안 들었다 관심조차 없고 그것만 몰두해버린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노아가 그랬잖아요. 심판에 질 것을 외쳐 의를 전파했잖아요. 근데 귀담아 들어서 그 세대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악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간 그 자체가 악한 게 아니고 왜 심판을 받아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왜 그런 심판이 많은지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면 못 깨닫고 그냥 급절 심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 세상 끝날의 심판은 전부 급절 심판이요. 네? 이사 26장 18절에 보면 시온의 하나님이 한 돌을 시험한 돌을 세워가지고 그 시온의 한 돌을 믿지 않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급절 심판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계시록의 7번의 심판은 지금 80억의 인구가 그냥 급절 그냥 제가 너무 엄청나서요 얘기를 못해. 촥촥촥촥 그냥 3분의 1씩 추려간단 말이에요. 급절 심판이란 말이다. 근데 하나님의 물로 딱 전부 기식하는 생물을 멸절해놓고서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무지개를 쫙 띄워놓고서 특신은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데 세상을. 근데 소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보면 17장 28절에 또 인자에만 롯의 때와 같다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여왕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소멸 태워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끝날의 심판은 인자하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은데 노아 때와 같이 물로 심판하니까 마지막 심판은 다 무슨 심판이라는 거야? 마지막에 전부 불심판이요. 불바다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성경에 써있잖아. 다 보여줬잖아. 이미 구약 성경에. 종말을 처음부터 다 보여줬잖아. 너희들이 안 믿은 거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 거지. 다시 본문 한번 가보세요.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 기식하는 생물 다 멸절 심판했단 말이에요.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자, 롯의 때와 또 같다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한 게 구약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이요. 느누의 성은 요나서 3장 4절 하면 40일이 지나면 느누의 성이 멸망한다 그랬더니 백성들로부터 다 굵은 벼슬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다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외입을 해줬단 말이에요. 심판은 모면에게 해줬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딱 인류를 멸절 심판한 게 두 가지 케이스인데 하나는 노아의 때, 하나는 또 롯의 때인데 인자임 하면 또 누구 때가 같다 그랬어요? 롯의 때가 같다란 말이에요. 롯의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19장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쫙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는데 소돔 성문에서 롯이 탄식하면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천사들을 맞아낸 거예요. 주의 종이원이 저희 집에 하루 주무시고서 갈 길을 가시옵소서 하니까 아니라 우리가 밖에서 경외하리라니까 롯이 간청을 하니까 두 천사가 마지 못해서 롯의 집으로 가니까 롯이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만들어 쫙 맛있게 음식을 대접해드려요. 그러니까 그 두 천사가 그 음식을 먹고서 이제 깜깜해서 이제 자기 전에 눕기 전에 소돔 성에 있는 노소가 늙은 자나 젊은 자들이 전부 몰려가지고 이 밤에 내게 들어온 자를 우리에게 내라. 우리가 그들과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레이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의 형제들아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하면요. 내게 두 딸이 있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면 두 딸이 있으니까 너희 속에는 좋은 데라고 이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라고 하니까 이님이 언제 이곳에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었는지 하면서 이끌어내라면서 막 밀치니까 두 천사가 롯의 손을 확 잡아채면서 안으로 이끌면서 문을 척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자들을 전부 뭐냐면 장님을 만들어버려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말이라 상관하니까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누구까지? 천사들까지 레이프를 해버리려래. 이해가 되세요? 근데 롯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냐면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해서 탄식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는 거? 의인이요. 근데 뭐 했다는 거? 소돔과 고모라 성은 무법한 자들의 행실을 인해서 탄식을 했다는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뭐 했다는 얘기야? 무법천지했다는 거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아무나 멸류관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뭐 했다는 거야? 만연했던 거예요. 어디는 소돔과 고모라 성.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이웃 도시들을 멸해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후세의 본을 삼았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경건한 자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누구 외에? 롯 외에는. 그리고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이웃 도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들도 다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왜 심판을 받냐면 그들이 전부 뭐냐면 간음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았대요. 다른 색이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로 더불어 뭐야 되는 거? 한 몸을 이룰 때 뭐가 되는 거? 결혼이라는 과정 때 한 몸을 이룰 때 자녀가 출생이 되잖아요. 근데 다른 색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뭐 했다는 거?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근데 롯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라! 그러면서 창세기 19장 15절 하면 내일 아침 동이 틀기 전 내일 아침 동이 틀 때 심판이 임하니까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라고 심판의 때를 시기를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잖아. 롯한테는 구역에서. 그러면서 인자임하면 롯의 때와 같으니까 세상 끝날에도 누군지 모르지만 의를 구하는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같이 예루살렘 껌집에 순행하면서 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이라도 있나 찾아보라는 게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한 명한테는 하나님이 뭐 한다는가? 시가 때를 뭐 하는가? 심판의 때를 일러준다는 거. 그것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하나님 뭐 했다랬어요? 작정하였다 했잖아요. 이거 한 사람에게는 알려주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롯이 막 지체를 하는 거예요. 그 심판에 내일 아침 동이 트기 전에 심판한다니까 롯의 사이들은 뭐를 여겨? 농담으로 여겨버려요. 그 롯의 처는 뭘 들어봐요? 뒤를 돌아봐가지고 손기둥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막 지체라니까 천사들이 그 롯의 가족을 이끌어내가지고 빨리 그냥 빠져나가라는데 막 지시하는 산으로 도망가려는 보니까 막 해가 막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그 갈 수가 없어. 너무 멀으니까 지시하는 산으로 가기가 너무 멀은 거야. 그러니까 저기는 저 성은 가기가 지척이니까 졸로 들어가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걸리 들어가게 천사가 지시를 해가지고 걸리 들어가가지고서 광란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정절을 지키면서 순결을 지켰던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술을 먹여가지고서 아버지하고 상관해가지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저주의 족속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의 메시지를 따르면 천사가 지시한 대로 뭐가 되는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동원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임하면 롯의 때와 같으니까 롯의 때도 심판의 시기를 안 롯의 가족들은 육체의 생명을 구원을 받고 모르는 자들은 다 뭐가 되는가? 하늘에서 불과 영이 비롯해 저희를 다 멸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도 심판의 시가 때를 아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고 모르는 자들은 다 뭐 한다는 거? 다 그냥 불심판으로 멸절 심판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으면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다 뭐였다니까 소멸했더랬잖아요. 먹고 마시고 사업하고 심고 짓는 거 그거 해야지. 육신의 삶에서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것에만 몰입이 돼 있는 거예요. 하늘의 뜻에는 관심조차 없고 그게 죄악이고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부녀들이여 너희가 세상과 짝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했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데만 몰두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뭐가 들어가고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먹을 것이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한 줄 아멘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을 쫓고 육신의 일을 쫓고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뭐하는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하다? 평안이니라라고 한 줄을 믿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데 몰두했다는 그러면서 심판받았다는 건 이 세상 삶에만 enjoy your life 하는 데만 몰두를 했지 하늘의 메시지 인생 길어봐야 120년 넘어 허무하단 말이야. 찰나와 같은단 말이야. 그 이후에 진짜 내 속에 있는 진짜 이 진화가 있단 말이야. 이 육신 거적대기 안에 있는 나 생각하고 서유하는 그 나가 가는 길에는 관심조차도 않고 먹고 마시고 시가고 상고 팔고 집을 짓는 데만 몰두했는 그 삶 자체가 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왼수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색을 따라한 거예요. 저 보세요. 다른 색이 뭐야? 요즘 물에 LGBT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에? 성이 남녀가 아니래. 수십 개가 된대. 그 사람이요, 뭐요?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 사람은 뭐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 그랬는데 지금 이 세대 뭐 하는가? 똑같잖아. LGBT인지 뭔지 뭐식경인지.
그런 자들은 성경에 보면 전부 사형에 속한다 그랬어요. 가늠하는 자들은. 네. 그것을 법제화 시켜가지고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심지어는 목회자도 이제 조만간에도 죄일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고 단장에 설파를 하면 목회자들이 전부 죄일 가게 되고 벌금을 물게 될 그런 세상이 조만간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묵시를 하박기 2장 2절에도 보면 묵시를 판에 새게 된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을 판에 새기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전부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이미 이혼을 해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빼내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을. 한 명씩 두 명씩.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다시 갑니다. 본문. 또 롯의 때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불과 영이 비롯하여 저희를 멸하니라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잡으세요. 그래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뭐야? 불이요. 소멸하는 불. 예레미야 4장 5장 14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뭐가 되게 하려니? 예? 나무가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세상 끝날의 심판은 전부 불심판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 하늘에서 불과 여왕이 비오듯 태워가지고 전부 그냥 태워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심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때 세상 끝날 계시록의 심판은 다 무슨 심판? 불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니까 그러하다는 게 뭐라는 거? 롯의 때와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는 노아의 때 홍수 심판 때와 같고 또 롯의 때와 같은데 노아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성 때 롯의 때 공의 심판의 날짜를 안 자들은 살았어 육체의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모르는 자들은 다 뭐했다? 멸절 심판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 육체의 생명을 보존받은 자들은 전부 죄이냐 의이냐? 의인이지 의인. 그러면서 의를 전파했다 그랬잖아요. 교회만 나면 전부 천국 갑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설파는 그런 걸 보면 저는 뭐가 틈이라요? 우라통이 치민단 말이에요. 심령이 상한단 말이에요. 탄식한단 말이에요. 롯같이. 예. 그 모르는 자들은 다 뭐 하는가? 다 멸절 심판받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다 뭐가 따랐어요? 해방했다 그랬어요. 해방했다고. 그리스도는 죄를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뭐야? 인도한다 그랬잖아. 베드로 3장 18절에도 보면. 시편 14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 거예요. 시편 1편 6절에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죄인의 길, 악인의 길은 뭐하나 망하나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뭐한다 그랬어요?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려. 마태복음 25장 4절 6절에 보면 저희는 염소 그 죄인이요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 같고 롯의 때 같은데 공통점이 뭐하니까? 심판의 날짜를 시과 때를 안 자들은 뭐하는가? 살아서 구원함을 받았고 모르는 자들은 다 멸절 심판받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안 자들은 빛의 자녀고 모르는 자들은 뭐가 되는가? 어둠의 자식들인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에게는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말이니 저희가 결단코 피한다 못 피한다? 못 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서 14장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뭐가 되라 했어요? 장성한 자가 되라 했잖아요.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혜가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자라가서 이 땅에 정한 때가 되면 재림하는 재림주를 살아서 맞이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